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배우자와 이제 정서적으로 연합하는 방법.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찐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그냥 방법이 아니라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 단계별로 이분이 잘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캐치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간증 사연은 제가 이제 햇만 모임이라고 이제 엄마들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엄마가 나눠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제 이 사연이 너무 아름다운 사연이어가지고 이 사연을 이제 컨텐츠에 써도 되냐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자매분은요, 그 갈등이 조금 있었을 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정말 당장 풀어야지 약간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성향의 자매분이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이제 밤에 이제 잠을 못 안 재울 정도로, 그래서 다음날 뭐 직장에 가야 되고 뭐 당연히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새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약간 그러한 성향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연애할 때 뭐 몇 번은 아니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당연히 서로 힘들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자매분이 그냥 이것들을 나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같은 방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이 부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어떤 이제 관계 가운데 나도 원치 않은 것들을, 그런 언행들을 나도 반복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치 않은 상처를 줄 때는 반드시 기도를 우리가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빠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사랑했던 애착 관계가 갑자기 끊긴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도, 그쵸,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상처들이 그냥 이렇게, 그쵸, 죽음처럼 몰려오는 듯한 그러한 이제 감정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께서 지금은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구나, 재현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그렇게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뭐 100번 우리를 치유해 주셔도 다시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리고 100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가 그 음성과는 반대로 행동하면은 이게 우리 삶에서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뭐 상처 치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금쪽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이런 거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달라지는 건데, 이분께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느 날은 이제 재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변화하신 지점에 있어서. 그랬더니 남편분도 뭐 이렇게 이 자매분이, 그쵸, 내가 아는 배우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결단하면서 나와올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더 이제 가까운 방향으로, 당연히 건강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또 안 되고 어느 날은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처음처럼 반복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자와 더 연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어떤 우리의 과거에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가장
있다가 그 뒤로 배우자의 애착 관계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부모를 떠나 부모를 독립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귀려면 옛날 친구와의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백지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친구를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본 상태에서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예전 것들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4명이 사는 것처럼 산다. 이게 뭐냐면 각자 부모님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이 사는 상황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건강하다고 보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거야. 여자는 원래 이러니까 너도 이렇겠지. 아유,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원래 남자들은 이렇지 않아? 아, 너도 똑같겠지. 이러면서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도 나를 이런 방식으로 대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진짜 그 색깔로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개체, 새로운 인격체이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고, 혹은 뭐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상담 또한 어떤 촉매제,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잡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배우자와도 더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그냥 편견,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 혼자 그런 편견으로 남자는 원래 이런 이기적이야, 여자는 원래 이렇게 그저 자기 멋대로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위험한 것들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한번 보면은 정서적으로 배우자와 더 친해지는데 정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정말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합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발 뻗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우리 안에 이런 간증들이 더 차고 넘치는 건강한 결혼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엄마분들께서는 헵시바 네이버 맘카페에 들어오셔서 기도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